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서에서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이제 교리에 대해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장, 13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들은 말씀을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삶의 실천해 나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14장, 15장에서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갖다 이제 들은 말씀을 그러면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전부적인 전체는 아니지만 필요한 것들을 갖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신약 성경에 여러 교회들이 나오죠. 뭐 빌립보 교회, 뭐 에베소, 뭐 데살로니 이런 여러 골로새 이런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교회들마다 보면은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들이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는 여러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실망만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안타까운 마음과 생각을 말하면서도 우리가 인정할 것은 우리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갖다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이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갖다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나는 저 사람들이 하는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나? 또 나는 저 성도가 하는 실수와 잘못을 하진 않지만 다른 실수나 잘못하는 건 없는가? 그리고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다는 걸 갖다 그걸 염두에 두고 판단이나 비판만 하지 말고 때로는 긍휼의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바울이 먼저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난 유대인 출신의 성도와 그 다음에 이방인 성도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실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문제들은 그 행위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고는 사실 그 관계도 없고 또 특별히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들이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선악하고는 관계가 없이 똑같은 행동인데 어떤 사회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회에서는 뭐 상황에 변해서 뭐 지켜도 되고 뭐 안 지켜도 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기 원해요. 먼저 1절을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 말을 갖다가 누구에게 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지금 바울이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거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반대는 믿음이 강한 자겠죠.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강한 자예요. 말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군지 또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약한 자는 어떤 약점, 단점이 있죠.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몸이 마르고 체중이 얼마 나가지 않는 사람은 힘이 약하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센 사람 또는 무게가 좀 나가는 사람과 다투거나 싸우면 늘 지겠죠. 거의 집니다. 그렇죠?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면은 나는 수학에 약해, 나는 뭐 영어에 약해, 나는 뭐 국어에 약해 이러면서 그죠? 다른 과목은 잘하는데 어떤 한두 과목을 못해서 그죠? 이런 과목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또는 원하는 과에 진학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갖다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면에서 믿음이 약한 자는 육적인 삶에서는 강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믿음의 삶은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건,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 잘 못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의롭다를 받은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좀 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 예를 들면 가정, 일터, 학교, 학원 등에는요 항상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약한 자들이 있죠. 물론 교회 안에서 약한 자와 사회에서 약한 자는 달라요. 교회 안에서 약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하죠. 교회 안에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세고 공부가 잘하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다녀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1절 말씀을 다시 오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받되라고 했을 땐 헬라어는요 가까이라는 뜻의 전치사와 그 다음에 잡다, 취하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 환영하다, 친구로 삼다 이런 뜻이야 이게. 그리고 이 단어는 누군가를 갖다가 어떤 자기 모임에 받아주려고 할 때, 예를 들면 뭐 친구들 모임이 끼리끼리 모임인데 이때 다른 사람을 갖다 서로 받아줄 때 사용되는 이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받아주는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받아주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환영하듯이 받아주라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볼 때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끼리끼리 모임에 막 나가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마다 기꺼이 받아주라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왜 너 여기 올라 그래 막 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다른 말은 뭐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갖다 왕따 시키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왕따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뭐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친구들 사이도 보면은 그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갖다 막 왕따 시키고 괴롭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약하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가 가진 약점 같은 걸 받아주고 또는 도와주라는 거죠. 또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의 문제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또한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약한 자가 가진 큰 약점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뭐 많은 거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의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견. 오늘 말씀에 의견이라 했던 헬라어는요, 분리 이런 뜻의 단어와 생각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생각이 분리되니까 생각이 둘이 되니까 그죠? 분명한 판단을 갖다 내리 못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막 갈등하는 거, 그죠? 또 뭐 탕수육을 갖다가 소스에다 묻혀 먹을 것인가, 뭐 거기다 그냥 부어서 먹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하나 딱 정하는데 정하지 못하면 갈등하는 이런 두 가지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의견은 그래서 단순히 자기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뭔가 하나 갖다 정하지 못하고 막 의심하는 생각, 의심하는 견해를 갖다 말해요. 의심하다 보니까 생각이 자꾸 변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의심을 참 많이 해요. 이건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죠. 그 사람 믿지 못해요. 또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음으로 해서 의심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처럼 믿음이 약함으로 인해서 의심하게 되어지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갖다 받지 못합니다. 어떤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면요, 믿음의 삶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부터 많은 응답과 또 많은 은혜를 갖다 누려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더 강해지죠.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의심하면서 기도해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을 갖다 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하나님부터 좋은 것을 갖다 얻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좋아지지 않냐고 믿음이 더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에서 사실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처럼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해가지고 의심이 있는, 그래서 의심하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의견을 갖다 말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갖다가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어떻게 그런 말 수 있어?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의심해서 말하는 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받아주라는 거다. 여기 비판하다라고 했던 헬라어는요, 둘이라는 단어와 판단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비판은 두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다른 생각들 갖다 이렇게 명확히 구분시켜 놓고 이걸 갖다 판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판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갖다가 분석적으로 판단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물이나 사람을 갖다 구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딱 해놔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일은 이렇고 저 일은 저렇고 이렇게 나름대로 딱 분석을 해놔요. 그런 다음에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일이나 사람을 갖다 구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일은 저게 문제고 저 일은 저게 문제고 이 일은 저렇게 해야 되고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제 나름대로 딱 정해놓고 이게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비판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와 어떤 자세로 비판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쁜 의도로 비판을 하면 그거는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의도로 비판하면 이것이 적절한 책망이 돼요. 쉽게 말해서 그러죠.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 정말 아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이나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죠. 정말 아끼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떤 이런 마음으로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이거는 좋은 의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성경은요 비판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갖다 다 사용합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자의 의견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믿음이 약해서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 뭐냐면 나쁜 의도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의심되어지고 믿어지지 않는 거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막 해봐요. 그건 좋은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담긴 의도를 갖다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냐? 1차적으로는 우리 사람들은요 본질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비판자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 하나는 잘하도 어떤 거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 대해서 비판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비판하는 거 어떠냐면 나는 잘하는 내가 잘하는 건 그것 가지고 그걸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불완전해요. 내가 잘하는 거 다른 사람이 못하지만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구를 비판할 만한 판단할 만한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도 죄인인데 나도 잘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에서 말한다는 건 사실 웃기는 거죠.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건 자기는 더 큰 흉이 있는데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갖다 본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형제 눈에 있는 티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너는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네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 눈에 있는 티를 갖다 빼라고 어떻게 말하느냐. 네가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죄인인 우리들이 누굴 갖다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건 잘못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비판하고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 보면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부족한 것이고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는데 어떻게 니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겪게 되는 어떤 갈등, 고민,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걸 하나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부류는 모든 걸 먹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믿음이 연약해서 모든 것을 못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 이렇게 성도들이 왜 먹는 문제로 나눠졌냐면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이 나름대로 믿음 있는 성도들입니다. 모든 걸 먹을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유대교에서 정한 음식계 규제에서 자유로운 걸 말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의외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도 규제가 참 심해요. 근데 그 규제를 넘어서 가지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 그 율법에 이렇게 근거해 가지고 음식을 갖다 준비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이 율법에 따른 규제 때문에 어떠냐?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갖다 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반면에 또 이방인 성도들 가운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다가 아니라 이방인 성도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의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도들은 식탁에 이제 고기가 올라오면 그게 혹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고기를 갖다 거부하고 아예 난 고기 안 먹을래, 난 채소만 먹을래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갖다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방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일부의 어떤 고기는 태우고 나머지는 다 시장에서 팔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사회에서 희생 제사는요 삶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식탁에 이런 고기를 갖다 쉽게 접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그 고기가 우상에 드려졌다는 것을 갖다 모르는 상태에서 고기를 갖다 사게 되죠. 왜냐면 거기다 안 써붙여 놓으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얘기죠. 국산이냐 아니면 수입품이냐 다 기록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만약에 기록 안 하면 섞어놓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국산이 아닌데 국산을 팔아도 모르는 사람 그냥 사 먹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인데 뭐 거기다 안 써붙여 놓을 테니까 그건 사는 거예요. 모르고. 또 누가 나를 갖다 식사 초대했어요. 그 집에 갔는데 고기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온 사람도 모를 뿐더러 또 알더라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이 강한 성도는 사람들이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상에 바치는 고기라도 뭐 어때? 아무 문제도 될 거 없이 그냥 잘 먹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문제가 로마에 있는 교회만 문제 생긴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에 그 앞에서 제사 지냈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바울은 이런 음식 먹는 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바울 자신은.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도 먹어도 상관없다 나는. 근데 내가 이걸 먹는 걸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가 실족한다면 시험에 든다면 나는 그런 고기 평생 안 먹겠다. 영원토록 안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면에 이런 음식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성도 가운데는 식탁에 올라온 고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고 또 그런 고기를 갖다 먹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 고기, 특히 우상에 드려진 고기일지 모른다는 생각 또 이런 고기를 갖다 안 먹으려 하는 성도들은 주로 이방인 성도들 가운데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하며 우상에게 이렇게 뭡니까 제사 드리고 그걸 갖다 먹었거든요. 근데 또 다시 예수 믿고 나서도 이렇게 먹는 이 행위가 마치 자기가 또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게 생각나니까 막 그거 못 먹는 거야 이게. 이런 예가 적합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 난청이 왔을 때 도넛을 먹고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도넛 하나 먹었어요. 근데 도넛하고 제가 난청 온 거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도넛만 보면 자꾸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도넛을 잘 못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도 관계가 없지만 잘 안 먹어요. 제 도넛을.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그런 고기만 보면은 자꾸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우상 숭배했을 때 우상에 드렸던 이 고기 그때가 막 자꾸 생각나니까 고기 먹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꾸 이게. 근데 사실 음식 문제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는요 율법을 지키려고 음식을 준비하는데도 무척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성도지만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유대교의 어떤 율법에 여전히 매여가지고 그래서 이 당시엔 또 뭐가 있냐면은 유대 랍비들이 감독하에 동물을 갖다 죽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유대 랍비가 가는데 이 고기를 갖다가 코쉐르라고 합니다. 코쉐르. 근데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는 이 코쉐르 고기 갖다 얻는 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유대 랍비들이 인정했으니까 본 데서 고기를 잡았으니까 이 고기는 먹어도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죠? 근데 이런 고기 갖다가 얻는 것이 힘드니까 차라리 고기 안 먹고 아이는 채소만 먹어야겠다. 이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 가운데.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고기를 먹을 만큼 믿음이 강한 자는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을 믿음이 약하다고 막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없는 자를 갖다가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 왜 그까짓 거 먹으면 되지 뭐 그 믿음이 예수 믿는데 뭐 그래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이게. 여기 업신여기다고 할 때는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경멸하다, 수치주다, 무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강한 자는 보면은 약한 자를 갖다 무시하거나 수치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어요. 우리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친구들 그럴까요? 학교 보면은 힘이 센 자는 힘 약한 자가 막 무시해요. 막 모욕적인 말도 막 하고 왜? 대항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힘이 센 자는 약한 자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학교에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강한 자, 힘 있는 자는 약한 자가 다 막 무시하는 말과 행동들을 다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응? 교회에서도 자신이 믿음이 강하다고, 자신이 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믿음이 약한 성도를 갖다 막 무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갖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자신이 좀 강하다고 약한 자를 갖다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또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알 수 없어서 안 먹는 자는 어떤 고기인지 모르는데 아무거나 잘 먹는 그런 사람을 갖다 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비판하다라고 했을 땐 헬라어는요. 비판 또는 트집 잡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는 믿음이 작은 자 나름대로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트집 잡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식탁에 오르는 고기가 우상에게 제사 제물로 드려진 건지도 모르는데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아무거나 잘 먹는다고 막 비판하거나 트집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이 작은 자들 가운데는요. 고기의 출처를 갖다가 알지 못하는데 무조건 먹는 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의 양심에 신앙생활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좀 경건하게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려면 최소한 고기의 출처 정도는 알고 먹든지 안 먹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 먹는 자들에서 이런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먹어도 되니까. 근데 바울은 이런 비판을 갖다 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냐하냐? 하나님께서 그 고기의 출처를 갖다가 알아보지 않고 먹는 자도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받으셨다라고 했을 땐 헬라어는 앞에 나오는 1절에서 믿음이 약한 자를 받대라는 이 받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들도 다 환영한대요. 다 환영한대요. 그래서 괜찮아 이러신다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보면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먹는 자들과 진리를 안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로 인해서 성도 사이에서 갈등하거나 문제를 갖다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어떤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만드신 거니까 그냥 감사하면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고기를 먹는 자도 채소만 먹는 자도 다시 말해서 믿음이 강한 자도 믿음이 약한 자도 다 받아주셨어요. 왜 받아주셨냐? 그건 다음 주일에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에 대해서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는 거죠. 로마 교회에서는 성도 사이에서 고기를 갖다 마음대로 먹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등 정말 사성을 가지고 서로 갈등한 일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 진리나 교류에 대한 것이 아닌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긴 거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의 분량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로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는 믿음의 차이가 아니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생활로 인해서
판단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라난 환경과 배경 또는 삶의 환경과 배경의 다름과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에서 판단하고 무시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언제도 얘기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는요, 생선 같은 거는 조림을 주로 해줘요. 조림. 근데 제가 결혼하니까 제 아내는 조림을 잘 안 하고 그냥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고기, 생선, 조림은 잘 먹지만 굽는 건 별로 뭐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먹긴 먹지만 좋아하는 편 아니야. 그냥 먹어요. 그러니까는 아내는 저한테 가끔 그래요. 당신은 생선은 안 좋아해 그래요.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아해요. 근데 굽는 것보다 조림을 좋아하는데 그런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환경이 다르면. 이걸 모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라난 환경과 배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 한국 교회에 적용해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들은 고기를 먹네 안 먹네 또 최소한 먹네 안 먹네 이 문제로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데 봉사를 안 하는 경우 또는 전도를 잘 안 하는 경우 또 뭐 봉사는 잘하는데 헌금상 안 하는 경우 뭐 이런 믿음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유든 간에 잘하거나 잘못하는 걸로 인해서 서로 판단하는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강하고 시간과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 등 별 문제가 없는 성도는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뭔가 부족한 성도는 자신의 부족으로 인해서 못하는 것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이해하고 받아주지 않게 되면 서로를 향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뭐 우리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우리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가정에서도 형제들 사이에서 뭐 공부 잘하는 형제 자매나 공부를 잘 안 하는 못하는 형제 자매 사이에서 때로는 판단하고 무시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또 학교에서도 똑같죠. 똑같아요.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이거 가지고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이거 가지고 서로 간에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있어요. 공부 좀 한다는 애는 공부 못하는 애에게 너는 공부도 못하는 것이 이게 말썽을 피우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또 공부를 좀 잘 못하는 친구는 공부 잘하는 애에게 너 존재 잘난 척하니까 너 친구도 없지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문제를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죠 이게.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를 갖다 다 받아주라는 겁니다. 서로의 부족함이든지 잘 못하는 거든지 잘하는 거든지 모든 면에서 서로를 향해서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그냥 다 받아주래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두를 갖다 이미 다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잘 먹는 자도 채소만 먹는 자도 어서 와라 난 다 환영한다 이렇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문제, 부족함, 약함들 또는 강함들, 잘남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셨어요. 오늘 우리 그렇게 받아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이 강해서 믿음으로 모든 걸 잘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고 또는 믿음이 연약해서 의심하고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해도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두를 갖다 다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갈등하고 다투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유는 사실은 서로를 갖다 받아주지 않아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이번 수요일에 우리가 국회의원 뽑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이나 정치인들을 보면은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갖다 잘 받아주려고 하질 않아요.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둘로 자꾸 양분돼요, 국민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다름과 부족 또 살아온 환경에서 오는 차이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무시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진리의 문제 또는 성경이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서로 갖다 받아줘야 돼요. 예를 들면 동성결혼 합법화 등은 성경에 위배되니까 이건 받으면 안 돼요. 포괄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건 우리가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들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들, 친구들 또는 직장 동료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판단과 비난과 업신여기는 말과 행동을 갖다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내가 판단하고 싶어하고 내가 비난하고 싶어하고 내가 무시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을 갖다 꼭 명심하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성도들을 다름이나 또는 부족의 문제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주는 우리들 되기를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랜만에 다시 청구한 약도 또 영적기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청구한 약도 읽습니다.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갑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우리 영역기도 같이 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한 것 많고 우리가 죄인여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갖다가 이 모습 이대로 다 받아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가족 식구들 또는 우리 성도들 또는 학교의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나와 다름으로 인하여서 또 어떤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강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하지 않고 그런 말 하지 않고 나도 부족하니까 나도 죄를 짓고 나도 잘못하니까 나도 실수가 많으니까 아버지 그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다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다 받아주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갖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가 우리가 또 잘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드리겠습니다.